예. 날씨가 더워서 참 어떻게들 잘 지내셨는지요. 그죠? 자, 우리는 지난주 기적,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은 메시아가 보이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 그죠? 세례 요한에 인도해온 그 두 증인, 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침이었고, 그들이 그 당시에 변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변하는데 그 변함 속에 뭘 가르쳐 줬죠? 시간을 두어서 성경 속에 시간이 하나쯤 이렇게 나타날 때마다 거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구나. 바로 세상만 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으로 거듭난 거구나를 보여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마른 뼈와 같고 죽은 자와 같고 소경과 같은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요엘서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젊은 사람 꿈을 꾸고 나이 든 사람이 꿈을 꾸고 젊은 사람들이 비전을 가진다고 했던 그 얘기와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라고 물었죠.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뭐가 바뀌었는지요? 거기서 제가 가르쳐드린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사람이 이 세상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존재를 내다보게 되는 것이고 세상 것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사람이 지금 자기와 누가 함께 하고 계신 게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 보여질 때 그를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을 믿는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독생성자를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보여질 때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 그게 바로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상황이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만들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만들기. 그래서 자기 짤 빼놓으니까 하나님이 아들 만들기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단어가 무슨 단어죠? 이튿날. 그래서 이튿날. 여러분, 몇째 날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쭉 따져보면 1장 1절부터 28절까지가 첫째 날, 그 이튿날 29절부터 30절 4절까지가 둘째 날, 그 이튿날 39절부터 42절까지가 셋째 날, 그 다음 이튿날이니까 몇째 날? 넷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의 사건인데 넷째 날의 사건 그 다음 내용을 갖다가 2장 1절 딱 들어가면서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본문은 며칠 동안이 된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2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일곱 번째 날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다 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7이라고 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장 12절에 7날에 누가 그 일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계획이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에 새성 예루살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되어지는데 누가 그 일을 한다? 그게 요한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날짜대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설명한 것 1장 1절부터 44절까지가 그럼 며칠 동안이었어요? 3일 동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걸 갖다가 천국의 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넷째 날은 뭘 만들었죠? 첫째 날 그 바탕 화면에 필요한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천지를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오자 그 나라를 뭐로 만들어요? 낮과 밤으로 만들었어요. 넷째 날 그 낮과 밤에 필요한 게 뭐죠? 해가 필요해서 해를 만들어 달고 달과 별이 필요해서 달과 별을 만들어 다는 날이 넷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은요. 둘째 날의 바탕 아랫물과 윗물 궁창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랫물에다가 물고기를 만드시고 궁창에 새들을 만들어서 채우시는 거예요. 자,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뭐 만드셨을까요? 물을 한 대로 다 모으고 육지를 드러나게 하신 그게 바탕이에요. 거기다가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주시면서 2장에서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과정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미난 거는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은 놀랍게도 남자와 여자가 합쳐진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설명하시려고 아담을 잠재우고 거기서 누굴 끌어내죠? 여자를 끌어냅니다. 우리는 그렇게 봤죠. 갈비를 끌어내서 그 갈비뼈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한 몸은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한 몸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 장차 만들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한 몸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을 잠재우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서 누굴 끌어내요? 여자를 끌어내셔서 그 여자가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여 가자 예수님이 뭐하라 그래요?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구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여자 하와가 따먹는데 그걸 누구도 먹어요? 그걸 아담도 먹고 같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들어오셔서 그 여자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여자는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인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시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만드시는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6번째 날까지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사건은 바로 그 천국의 틀을 만드신 그 공간에 들어갈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날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한 날로 다 묶어서 이튿날 안에다가 다 담아놓은 거예요. 결국은 이 날 우리가 뭘 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만드는 사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지명과 인명을 보면서 그게 이 세상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게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구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거기 지명을 찾아보실까요? 43절에 갈릴리라는 말이 있고 44절에 벳세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46절에 나사렛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근데 나사렛은 예수에 관한 것이니까 나중에 설명하고요. 오늘 먼저 갈릴리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시죠? 디베랴 바닷가예요.
예, 그 요한복음 21장 1절에 가면 그들이 디베리아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 바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실은 호수가 맞아요. 그런데 상당히 커서 바다라는 말도 쓰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바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다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주시려고 그렇게 바다라는 말을 여기저기 쓰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날, 다섯째 날 그 바다를 아랫물을 만드시고 그 바다죠. 그 바다에다 무엇을 만드신지 아세요? 바다 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탄닌이거든요. 탄닌이라는 말이 나중에는 뭐냐고 번역되는가 하면 용이라고 번역되어져요. 여러분 용은 뭘 상징하는지 알죠? 사단이에요. 결국은 이 바다는 누가 살고 있는 발판이에요? 사단이 살고 있는 발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는 다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 벳세다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배를 타고 그 호수를,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지금 벳세다로 가는데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풍랑 때문에 그들이 목적지까지 못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얼마나 호기심이 많았는지 예수님 앞에 그러죠. 주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오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그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죠. 그때에 바람이 불자, 바람을 보는 순간 그가 푹 빠져들어가요. 그때 거기서 아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싸워서 그의 손을 잡고 건져내는데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자. 어떤 바람일까요? 성령의 바람이 불자 그가 어디에 속한 자인 게 드러나는가? 바다에 속한 자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를 건져내서 배에 실으자 뭐예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 디베리아 또 갈릴리 바다 이건 바로 시간과 공간 세계 사단의 사상이 지배하는 이 세계를 의미하는 거고 그걸 바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누가 살고 있어요? 갈릴리에 누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거기에까지 왔을까요? 그 우리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던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그래요?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아버지 내 것 주세요.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아버지가 그에게 재산을 안 주면 떠날 수 있었을까요? 뭐 없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허용을 해서 그 작은 아들 탕자는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서 살던 곳다 보니까 어디까지 살았어요? 돼지 우리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눈이 열려서 아버지 집의 부요함이 깨달아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 그가 죽음을 불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여기서 타락의 허용이라고 하는, 죄의 허용이라고 하는 신학사상을 하나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도 모르던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면 그가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타락할 것을 아시고 창세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 속에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길 잃은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집 떠난 탕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탕자, 그를 찾으러 오고 그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 길 잃은 양의 이름이 누굴까요? 그게 빌립이에요. 그게 나다나엘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나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부릅니다. 43절. 나를 따르라. 요한은 이 문장 속에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잡이하고 있을 때,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과 나가 세상살이 하고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신 그 내용을 거다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하는 사람 두 사람의 상황이 달라요. 한 사람은 곧바로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죠? 그게 빌립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들인 거예요. 자, 즉시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빌립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성자 하나님이 역사 속에 여러 그릇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구세주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품 속에 있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아 주님이 첫 열매 되어져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열매가 되어져 주님 앞에 올라간단다 라고 말했을 때 아멘 하고 따라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그렇게 전도자가 그 이야기를 다 하면 무슨 말을 한다고요?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럼 난 뭐냐? 하나님 그렇게 다 하면 하나님 독재자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신앙적 행위와 신앙적 지식을 내놓는 사람, 그가 나다나엘인 거예요. 한번 나다나엘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는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고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유대적으로 말하자면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민속적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는 그 당시 그 땅에서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그 나라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는 다윗 왕국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렇게 쉽게 아멘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빌립입니다. 빌립은 이미 신앙의 확신을 가진 사람. 그를 그래서 나다나엘을 끌고 이제 어디까지 옵니까? 예수님 앞에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가 나다나엘의 손을 잡고 끌고 예수님 앞에 오자 예수님이 한마디 던집니다. 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그 한마디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거 우리가 다 설득해서 그들을 예수 앞에 세우고 예수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그가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죠?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예, 성경적인 지식과 종교적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진리가 선포될 때에 곧바로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왜 못 받아들였을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그러면 생각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응? 창세기 3장에 가면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게 보입니다. 무화과로 치마를 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예. 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는 건 자기의 어떤 종교적 노력,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기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었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 지리적이고 역사적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그늘이 되기 때문에 당시 랍비들이 율법을 교육하거나 묵상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로 즐겨 사용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걸 예수님이 보았다, 그걸 지적했다라고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요한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것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다 넣고 있는 이유는 그 속에 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타락한 자가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또 이런 사람 한 사람 만나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입니다. 그는 스스로 여기기를 부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악의 도성 여리고에 사는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오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는 사실은 키가 작다고 말했는데 더 중요한 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전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뽕나무로 되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원어를 재해석하면 이게가 무화과 나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요번에 개역개정판에는 그걸 아예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번역되어 주는데 바로 이겁니다. 무화과 나무로 자기를 가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잎, 그것은 어떤 옷일까요?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보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초청된 모든 사람들에게 예복을 내어줍니다. 이 잔치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을 상징하는데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오는데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주인이 주는 예복보다 자기가 입은 예복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주는 예복을 입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 그러면 굉장히 초라해 보이죠? 아니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1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입고 나오는 옷이 있는데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습니다. 이 자줏빛과 붉은빛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 여기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왕비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라면 내가 곁에서는 왕비야라고 자기의 의로 치장되어진 진정한 열매가 아닌 진정한 꽃이 아닌, 그래서 무화과가 무슨 뜻이에요? 꽃도 아닌 것이 열매도 아닌 것이 꽃인 채 하고 열매인 채 하는 거, 이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닌데 불구하고 그가 진리를 가진 척, 그 진리에 의하여 삶이 나오는 척 하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무화과 나무를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더 큰 일. 예. 이 단어도 그냥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한대요. 그리고 그보다 큰 일도 한대요. 누구보다? 예수보다. 예. 여러분, 이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예루살렘을 떠나보지 못했어. 그런데 우리는 비행기 타고 외국에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 예수님은 예배당도 하나 못 지었어. 그러니 우리는 예배당을 지었어. 선교지에 예배당을 몇 개나 지었어. 이러면서 자랑합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예수, 나보다라고 말할 때의 그 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의 나입니다. 예. 더 큰 일은 어떤 일일까요? 이게 예수님이 했던 그 일보다 비교급으로 더 큰 일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나오는 작은 일과 큰 일을 구분하는 겁니다. 작은 일은 지상의 일들을 작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 영적인 일이 큰 일인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게 바로 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영혼 살리는 일, 그것이 바로 큰 일입니다. 한번 이런 곳에 가보죠.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거기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한 사람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자 그가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나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네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순종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것도 글자 그대로 보면 뭐예요? 어떤 일이 큰 일이에요?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귀신 쫓아내는 일. 이게 큰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퇴마사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요즘은 조용해졌습니다만은 한참 그 텔레비전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 얘기 나오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 쫓아내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퇴마사도 나오고 무당도 나오고 그죠? 심지어 목사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이 무당도 할 수 있는 일이고 퇴마사도 하는 그런 정도의 일이었느냐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속에 뭐라고요? 귀신 들렸던 사람, 사단의 사상에 빠지고 세속적 관점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거기서 나와서 이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보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큰일인 것입니다. 큰일같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보이는 사람, 그가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일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어디서 본 본문 같으요? 창세기에서 본 것 같으죠. 그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죠?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꾼 꿈. 그때에 어떤 꿈을 꿨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를?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닥다리 대신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 사닥다리로 보여준 그 그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데 그걸 보게 되리라고 하는 게 지금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세상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만드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생을 바칩니다. 그게 성경 속에서는 40년이라고도 기록되어지고 3년 반이라고도 기록되어지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기록되어지고 1260일이라고도 기록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모든 날 동안 우리의 눈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도록 영의 양식을 먹여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만들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2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질 때 당신은 바로 기적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곁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빌립처럼 나다나엘처럼 우리는 갈릴리에 살았고 벳세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속에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리우지 말라. 내가 내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리라.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들을 이제 보여주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걸 통해서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생겨지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삶의 환경, 내 가정, 직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